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버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든 주님이 먼저입니다. 완성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승리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전에 어둠 있기 전에 우리 앞에 먼저 빛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체이시고 우리는 어둠으로서 그림자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그 실체가 가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춥니다. 어떤 군대의 큰 상사가 자기 부하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하가 사실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예요. 그 말은 실체가 가라 하면 가고 실체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한 발짝 가면 우리도 한 발짝 가고 두 발짝 가면 두 발짝 가고 모든 것은 주님 우선권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장차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전에 계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나 뒤에 오신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언쟁 가운데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인간 인식 몸덩어리로 육체로 생각하기에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아니 아브라함 전에 계셨단 말이야. 아름다움이 있다 이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입니다. 우선이에요. 이 땅에도 우리 주님 먼저 시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중에 오셔서 나중에 뿐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처음과 나중 알파바 오메가 되기 때문에 처음도 그분으로 시작해서 과정도 그분이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그분인데 나중에 온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먼저이니까 우리 임무대로 우리 힘대로 우리가 어떤 구원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의 예수님 온다면 미래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미래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 아브라함께 이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도달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장차 올 것을 미리 보았다. 할렐루야. 예.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기 다음에 우리가 그를 따라가요. 그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이 그림자이지만 신약에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림자인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는 왜 그럴까요? 그림자가 앞설 수 있어요? 그림자가 실체여 나를 따라오라 이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림자를 소중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림자인데 내 자신을 소중히 하고 예수님은 소홀히 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오늘 말씀 보면 그림자예요. 절기도 그림자, 초하루도 그림자입니다. 이런 그림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누구를 보여주려고 할까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 주인은 예수예요. 자, 구약에 11조가 있어요. 11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누구를 보여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11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모든 절기들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전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배경과 도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셨어요. 예수님의 인격은 그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그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능은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어떤 예수님을 뒤따라서 부활했다고 봅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증거하려고 있을까요? 부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배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배경이다 이게.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부활이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 직접 직통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가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존재라는 내가 있고 쭉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서 구원, 그래갖고 더 나은 나, 이전에는 잘못된 나인데 이건 잘못된 나, 나답지 않는 나인데 이건 나다운 나가 됐다. 이렇게 십자가를 활용하면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먼저 이걸 앞으로 당겨버린다고 했죠. 먼저 계심이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십자가 먼저 있고 과정도 십자가요, 결과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전부 온통 십자가 복음이에요. 누가 이걸 알고자 할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 내가 못나고 허물 맞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르게 살았다,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그분이 먼저 계셨대요. 사람들은 내 뒤에 계시는 건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있고 예수가 나중에 와요.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를 쏙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전부터 먼저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나 자신을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는 나를 여기서 십자가였는데 십자가로 인도한 줄을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십자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가 이거 과거로도 가고 미래도 가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어디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림자, 절기, 절삭,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 혹은 복 자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무대에서 빠져나가는 자예요. 등장인물에 불과해요. 진정한 주인공 누굴까요? 예수예요. 우리가 연극 무대를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극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이 처음부터 예수는 안 나와도 예수가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그 글 속에는 전체가 목적적으로도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래저래 사단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인물이 나중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지만 목적적으로는 앞에 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받아요. 시간이면 시간이지. 시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려요. 아니, 수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또는 다윗이 우리 시대하고는 달리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는 같이 만나는 영역이에요. 과거의 사람이 현실로 같이 만나요. 미래 사람이 현실로 같이 만나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영역은 누구라도 같이 있는 것이지, 과거 사람 거기에서 과거 인물 저쪽에 있고 이 현재 인물 여기 있고 미래 인물 저렇게 있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같이 한 장 이렇게 표현하면 항상 현재의 상태라고 할까요? 이게 영혼의 세계인데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브라함도 얼굴도 알 수 있어. 우리가 또 우리가 다윗도 만날 수 있고 그때 모세도 만날 수 있고, 모세여 당신이 왜 이렇게 우리를 만나를 내려주기는 좋았는데 하나님께 요구청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그게 왜 광야로 이끌었느냐,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내가 지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림자는 점점 실체가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자는 처음에 지키에 들이다가 실체가 딱 오게 되면 이제 그림자는 사라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압니까? 구약은 마지막에 구약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방금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실체인 예수님이 오는 것이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제 그림자로 역할로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우리가 연애 편지나 어떤 국군 위문 장병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연애 편지를 보낼 때도 연인한테 보낼 편지는 그림자예요. 그 받아보는 입장에서 그 연인이 그 연애 편지를 받을 때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걸로서 소통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은 소통으로 되는 거예요. 소통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실체는 그 신랑이 와야 되잖아요. 연인이 와야 되잖아요. 연인과 연인이 만나야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연인을 바라보면서도 연인 앞에서 딱 모처럼 내가 편지를 주고받은 연인이야. 우리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다.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자 딱 왔는데 그 앞에서 편지 주고받은 편지를 막 읽어가면서 이 사랑이 너무나 깊어. 사랑이 주인공이 옆에 딱 세워놓고 막 편지만 읽고 그래봐요.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아요?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왔으면 안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있는 11조, 절기, 절삭,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오면 실체 속으로 흡수돼 버려요. 실체가 옴으로써 그림자를 땡겨버려. 다 11조도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절기도 들어가게 되고 구약에 있던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이 싹 빨아당깁니다. 다 빨아버려요. 왜? 구약이 처음에 나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쫙 펼쳤어. 야, 이 펼친 것을 통해서 나를 따라와. 따닥따닥 막 말려가지고 딱 왔어. 왔으면 그것이 흡수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펼쳐진 그것을 계속 붙잡고 예수님은 안 만나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 백성들처럼. 그냥 그것이 좋은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좋은 거예요. 성화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절기 지키는 거 저예요. 율법 이 법을 들이대는 것이 좋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자기 행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니까 나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영광 못 받잖아요. 예, 못 받아요. 주님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언제나 그림자일 수밖에 없어요. 속에 들어도 빛의 자녀는 이런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을 이렇게 하면 이전에 이건 어둠과 빛은 서로 상종되지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 중간에 있으면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거룩이에요. 우리는 비거룩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정이에요. 부정과 거룩이 어떻게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만 맞춰요. 시판,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만납니까? 진리와 사랑은 서로, 진리는 법이고 사랑은 그거양 용서인데 이 십자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게 묶여지는, 예수님이 빛이라면 나는 그 어둠인데 이렇게 십자가로 묶여지는 상태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빛을 증거하는 자녀 이런 거예요. 이 어둠으로서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빛이 되어버렸다. 구원파처럼. 뭐 빛이 둘이야. 빛이. 예수님도 빛이요. 뭐 이 사람도 존경받아야 돼. 이 사람도 존경받아야.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같이 나는 쇠하여야 되는가 어둠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빛인데 나도 높임받고 싶어 하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보면 빛을 증거하는 증언자이지 그걸 자녀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니까 빛인 그분도 빛이고 나도 빛이다. 그분이 발광체인데 나도 발광체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빛인데 그분은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설령 내가 빛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지라. 모세는 어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 그 자체고 빛이 어둠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늘의 아버지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나 절삭이나 어떤 이 날짜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때 왜 지키느냐? 당신은 왜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복받아. 이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무슨 이것저것을 한다 할 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 언약궤를, 이런 모든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구에 피를 뿌리고 이런 것은 모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구약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거기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를 대상으로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 인물들. 율법으로 구원받았죠. 제사 지내가지고 제사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실제로 작용해가지고 구원받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소급되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표현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에 완성된 것이 미리 이에 도달되고 앞서지 우리 앞으로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머리가 나와요. 머리가 뭘까요? 다 이루면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몇입니까? 잘 아는 마지막 19장 30절인가요?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죠? 영혼이 떠나가니라.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에요. 완성 딱 하는 순간 완료, 완성, 승리, 끝, 이루신 그 머리가 어디로 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 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들은 장래에 이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실체죠. 실체가 왔다 이거죠. 그러면 18절에 아무도 꿈에 대한 겸손과 천사 숭배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구약 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구약으로 진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사람들은 아직 실체가 왔는데 실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공급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느니라. 머리 이제 완성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자, 완성됐다는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어떤 진단을 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신약의 그 복음의 내용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시라. 이렇게 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은 저와 여러분이 이걸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자, 그리스도 중심.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완료한 후에, 다 이뤘다는 십자가를 완성할 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으뜸이에요. 으뜸. 저 머리예요. 베스트예요. 으뜸 머리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죠. 이걸 했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했기 때문에 머리가 되셨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는 순간에 머리를 숙였다. 머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머리가 어디로 올까요? 머리가 이렇게 옵니다. 머리. 그건 머리는 우리 생명체,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태아가 어떤 우리가 남녀간에 씨를 배태하고 뭔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려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머리라고 하는 신경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머리에 뭐가 붙어요? 몸이 붙겠죠. 몸이 붙고 뭐 이런 거 다 손도 이렇게 붙겠죠. 예,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내장들 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이 머리에 붙어야 돼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몸은,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몸이에요. 이 말은 머리가 없으면 몸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돼지 꼬리가 돼지 머리 몸통을 주장한다. 꼬리가 붙었다고 그래요? 꼬리에 몸이 붙었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 몸통에 꼬리가 붙고 지체가 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마찬가지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머리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저기서 다 완료하고 이렇게 오니까 머리에서 이제 붙어 있는 이러한 몸의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들이 붙어 들어와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품속으로 들어간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이게 확실한 세계입니다. 성경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움직이라 하면은 움직이고, 머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신경계가 이제 우리가 머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머리가 손들어 너 남을 구제해 하면 머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하면 백부장이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예수님이 상사이면 부하 직원이 가라면 가고 손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어떤 몸이 지체가 있는데 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말을 안 들어요. 떨어졌는지 몸 같은 데 붙어 있는 것인지 뭔지 몰라도 이 자기 혼자 이 일을 해. 그리고 막 뭔가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진행을 빨아먹으면서 자기를 주장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머리를 높이고 머리에서 말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이쪽에 교회를 머리로 삼는데, 머리 속에 붙어 있는 이 지체의 수를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게 자라게 한다. 이 성장이죠. 뭐 교회 성장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교회 성장이 보이는 막 이렇게 성장 많은 오시면 좋죠. 뭐 여러 예배 드리고 분위기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지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교회가 뭐 되면 좋죠. 우리가 편하니까. 편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많이 모시고 오고 또 같이 여기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하면은 뭐 그러면서 이 진정한 가치인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각가지 세포 한 마디가 엄청난 그 세포가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이 가시가 들었다고 봅시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가시야 이거 별거 아닌 조그마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냐. 뭐 하지만은 이거 얼마나 아파요. 머리까지 막 아파. 이거 빼야 돼. 그래서 빼라 하면 왼손이 오른손에 들어있는 그걸 빼고 집게로 막 뽑잖아요. 이거 누가 지령을 해야 돼요? 이거 머리 해야 돼. 오른손이 저절로 이거 빼고 막 그래요? 지령도 없는데? 머리를 통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다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요. 하는 것은 다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 머리를 통해. 이러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실체예요, 실체. 이게 실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제 이 밖에는 다 어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기를 이거 새로운 피조물은 이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 누가 그걸 유포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십자가 지고 머리를 이쪽으로 왔을 때 오고에 포함되고 지체로 이렇게 붙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관여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붙이는 거예요. 자기 지체로. 예수님의 작용이에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유효 부르심, 뭐 무효 부르심인데 부르시면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이에요. 몸으로 구원. 그러니까 이거 집단이잖아요. 집단으로 구원이지. 예수님 없는데 혼자 여기서 십자가 지시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봅시다. 십자가를 바로 적용해 갖고 나 혼자 살아가는 이런 구원은 개인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전에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에 관한 지체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붙이고 만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붙어요. 성령 받아야 붙어요. 성령 받아야 붙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붙어요. 성령 받아서 이렇게 붙은 자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시요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성령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붙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머리만 증거예요. 머리만 증거예요. 이 사람이 오른손이 왼손을 막 증거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머리만 증거하는 거예요. 머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머리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이지 내 몸에 예수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예수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의 지체를, 이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이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뭘 하느냐, 손에 해당되는 자, 또 발에 해당되는 자, 내가 귀라면 손 발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통해서 그도 뭔가 기능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르신이 알아서 그를 활용할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 얘기가 나온 오늘 12장 13절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라고요? 성령은 한 분이시오.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하나 한 몸을 중요시해야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중요시하려면 모두가 여기를 향해야 돼요. 여기에.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왼손 오른손이 서로를 이하여 보면은 서로 화해가 안 됩니다. 서로 어떻게 이 자체가 기능을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해하세요. 화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서로 화해 안 해요. 아무리 이 사람도 성깔 있고 이 사람 성깔, 서로 화해해 보세요.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방법.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 꼭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세요. 이걸 표현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마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하나 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안 돼.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이 예수님과 이 지체는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이나 요한복음 17장 24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끈으로 맺겨준 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안.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땅이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하나로 이렇게 있고 이분도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 하나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서로는 잘 안 어울려져. 근데 예수 하나 붙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서로 화해될까요? 안 될까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 되신 때문에 이 두 원수 관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오늘날 무슨 상담학이니 뭐니 사회에 막 서로 인정해라 부부싸움을 요즘에 막 누구 쓰인가 막 해가지고 막 실험실 날리는데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을 모셔갖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버리면 갈등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하고도 하고 갈등 있잖아. 예.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갈등,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갈등도 똑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 왜 갈등 관계를 갖게 하느냐?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것이 갈등이 안 되고 너무나 또 이렇게 화합만 된다고 봅시다. 육체적으로, 육신적, 혈통적 딱 뭉쳐 있어. 그럼 예수님이 이걸 분해해야겠죠. 살리려면. 그래서 며느리가 아버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형제가 현재 불화하고. 왜? 불화해 할까요? 자기들끼리 빵빵 뭉쳐 있어. 예수님은 온갖 스며들 틈이 없어. 스며들기 위해서 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틈을 낼 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이지 혈통적으로 그냥 뭉쳐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자식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사랑을 한다면 예수 믿게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자식 사랑한다고 혈통적으로 막 이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들은 뭐 예전에 뭐 스톨기아 사랑이라든지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이 진정한 사랑을 표명하는 모형적인 그림자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 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걸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려면 개입해야 돼요. 처음에는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수 막 이렇게 트릭트릭했다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은 거기에서 또 만나.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돼.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관계 속에서 결합된 모임이 교회고, 교회가 그렇게 계속 연합될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이 무엇이고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의 기능들이 무엇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하나 되었기에 원수 관계가 사라졌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방에 펼쳐가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